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을 꼼꼼하게 봐 나가지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부분은 좀 성령의 인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 받아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린 선택을 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익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불신앙을 선택하고 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인도받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자녀를 혼내고 어떨 때는 어려움 속에 놔둬서 고생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라면 인도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정확한 성령의 인도는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지금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건데 그걸 자꾸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보면 일에 매이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게 돼요. 요새는 제가 안 만나는데 좀 많이 바뀌었나 싶었는데 아직도 일에 매여 있는 모습을 제가 옆에 사람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에 매여야 될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일에 매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맡겨진 걸 잘하기를 바라지 그 일이나 그 환경에 매여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은혜를 놓치고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향해 달려가면 성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뭡니까? 지금 이거 해야지. 지금 이거 중요하잖아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모르고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었던 그런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어요. 뭐 한 3개월 정도 사례가 밀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뭐 카드도 막 정지가 돼서 쉽지 않은 시간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럴 때 사실은 뭐 이거 돈 벌러 가자. 뭐 아니면 이 교회밖에 없네. 다른 교회로 옮기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한테는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매이지 않는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어려움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도 카드값이 연체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구워달라 그러지? 부모님께 얘기를 하나? 또 누구한테 빌리나? 막 이런 생각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한 번 빌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뭐 우리 이제 뭐 딸의 생일도 걸리고 여러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또 뭐 누구한테 빌릴까 이러더라고요. 빌린다고 해결되냐? 빌린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빌릴 수 있다.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맞아?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면 무조건 스톱이다. 근데요, 그 스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경제의 문을 여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문이 해결됐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게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든지 뭔가 일을 선택할 때도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부가 되게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회자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의 의중이 저한테 청년부를 맡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유치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제가 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되게 맡고 싶은 거야. 제 마음엔 되게 맡고 싶은데 하나님 맡으면 안 된다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 있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목사님께 의중을 탁 여쭤보니까 아니요 다를까 내년에 맡아 이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기도하는 중에요. 그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 세 번 드리니까 알아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맡았었으면 저는 아마 한 분을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었겠고 또 아마 청년부 사역을 잘했을 건데 진짜 제가 봐야 될 지역 사역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마무리하고 나서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지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걸 제가 보고 지금 이 목회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참 잘 인도받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빌립이 먼저 밝게 우리가 사실은 이 빌립이 평신도 제자, 중직자 제자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 볼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평신도 제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사실은 엄청나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거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능력 주십니다. 마음 담으면 돼요. 이 일에 참 헌신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신도 한 사람, 빌립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세 가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신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 한 사람은요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요 제자가 맡잖아요. 중직자라는 직분을 누가 맡았습니까? 바로 빌립이 맡았다니까요. 7명의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평신도 중직자가요, 제자가요,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뭘 합니까? 구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주부 만들 사람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 이제 이 복사하고 왜 이 목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복사해놔놓고 안 갖고 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이 세워지면 하게 하시겠죠. 믿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계속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거든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컵에요 물이 차야 넘칩니다. 여러분 언제 전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큰 교회를 가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큰 교회 아니어도 됩니다. 저 오늘 찬송가 아까 부르면서요 제 마음에요 은혜가 넘쳤어요.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요 내 주의 보혈 하나 찬송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 은혜가 넘치면요 우리는요 전도도 할 수 있고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빌립 한 사람은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런 평신도 한 사람은요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립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닙니까? 이 제자, 이 중직자는요 자신의 현장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돼야 돼요. 사단은요 자꾸 현실 바라보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자꾸 자기 가족이 생각난다. 가족은 빼라. 왜? 그 가족이 또 인간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은요, 그냥 배려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가족 말고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말고 진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현장이 있다. 그럼 응답받는 거예요. 빌립은 흩어져가지고 도망가는데 사마리아에 내려가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이게 나의 현장이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의 문제에 뭘 줍니까?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왜 당신에게 질병이 오게 되는가? 왜 당신에게 문제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저는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기쁨이 있는 일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겁니다. 저는요, 그 축복 누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하고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밭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올바른 전도의 밭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밭 되시고, 전도 시스템도 깔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평신도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한 나라까지 됩니다. 이게 오늘 볼 거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선교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유소비 집사님을 봤을 때 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유소비 집사님을 어디 가든지 도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집사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 저 한 사람만 살면 나라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미 선교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 여러분 지역 현장에, 만남 속에요, 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한 명이 살면요, 교회도 살고 지역 현장도 살고요, 한 나라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중요한 거겠죠. 자, 두 번째 볼 거죠. 자,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요, 그냥 도망가다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 속에서도 인도에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게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물론 빌립이 처음에는 사실 깨닫고 사마리아를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싶어서 간 거예요. 그것도 인도를 잘 받아서 갔잖아요. 이제는요,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데를 가야 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요,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는요, 우리 중고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하다면 우리하고 다른 응답을 받아 누릴 거라 생각됩니다. 진짜 이것 봐야 돼요.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뭡니까? 광야라. 사막인 거예요. 그 광야길을 누가요? 이 빌립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요,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아요. 물론요, 어떤 분은 마음에 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김하중 대사님이나 김미진 간사, 또 홍성건 목사님 이런 분들이나 또 그 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뭐 이단이니 뭐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그런 것만 귀 기울여도 사실은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요, 민감해져야 돼요. 저는요, 갑자기 누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때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표가 가장 어려운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데 누구에게는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응답까지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갑자기 누가 생각나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계획이 있구나 싶어서 기도하세요. 불신자면 복음 받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신자면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이 양심에도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러지 말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시해버리거든요. 괜찮아라고.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지금 빌립 집사한테 어떤 뜻이 계셨냐면, 이 두 번째 보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뭐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닐 확률이 많겠죠. 뭐 유대인이 후회일 수도 있지, 뭐 유대인이 아닐 확률이 많겠죠. 뭐 어떻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게 가장 좀 적합한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스바 여왕이 나와요. 스바 여왕. 누구를 만난 스바 여왕입니까? 솔로몬 왕을 만난 스바 여왕이 나와요. 이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디로 온 겁니까? 지금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그 영향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나라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뭡니까?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네시였다는 거예요. 이 네시가 유대교에 들어가 있으니까 1년에 뭐를 들어갑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뭘 하러 가죠?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네시니까 이제 수레를 타고 갈까 합니까? 그쵸, 그죠? 뭐 수레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수레를 타고 갔다 왜? 자기가 그래도 꽤 높은 사람이니까 뭐 재무장관쯤 된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이까맣게 큰 두루마리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 수레에 큰 수레에 이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노비가 읽었든지 자기가 읽었든지 읽었겠죠. 아마 노비가 읽고 자기가 들었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의 그리스 신들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다고 이렇게 그 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믿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스바 여왕에 의해서 믿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마침 그 비슷한 곳에 있었던 누구죠? 빌립을 준비하신 거예요. 물론 사실 길은 완전 좀 달라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사실은 뭡니까? 위쪽이거든요. 예루살렘 위쪽이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 어디서냐면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동하다 보니까 그 블레셋이 있는 곳에서는 이 지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뭐라고 이거냐면 이게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먼저 그 전에 3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 앉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빌립이요, 이런 겁니다. 광야로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냈지? 라고 생각하고 좀 와보는데 수레 하나가 와요. 근데 수레가 지나가는 거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포되는 말씀이 뭐가 선포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알아들은 거예요? 빌립이 알아들은 거죠. 아,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또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입니까? 읽는 걸 깨닫느냐. 근데 마치 뭡니까? 이 사람이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 목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못 깨달아듣는 걸 깨닫게 해주라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목사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렵고 잘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자, 보십시오. 제가 32절, 33절에 이게 나와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사야 53장 7절 이하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빌립이 이걸 이제 풀어줄 건데 먼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것을 쭉 읽고 나서 이리 물어요. 자, 34절 보십시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지금요, 이사야의 글이란 건 알잖아요. 이사야의 글인데 읽는데 여기 보면 그가 나오니까 지금 그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타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난 솔직히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또 이게 또 빌립의 전공이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서론이 필요 없어요. 아, 고향이 어디냐, 뭐 교회 다니냐, 뭐 신앙생활 어디서 했냐, 이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성령님도 받으면요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지금? 야, 지금 이거 내가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좀 깨닫게 해주라. 이게 지금 자신을 말하냐 타인을 말하냐. 가만히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야. 그래서 이 글을 쭉 읽어가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냐. 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게 예수님의 핍박과 관계되는 성경 구절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왕으로 오기 때문에 핍박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봐봐라. 지금 굴욕도 당한다 그러고 도살장 앞에 양이라 그랬다. 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거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쫙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같이 지금 이제
지금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잖아요. 쭉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보니까 물이 또 있는 거야. 마침 딱 물까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 세례 못 받을 이유가 없겠네. 나 죄사함 받고 싶다. 예수 믿으면 된다며.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래 바로 세례 줘요. 예수 믿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자,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지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에티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몰랐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를 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시 보지 못했다. 39절에 그를 다시 못 봤대요. 한 번의 만남으로도요 에티오피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만 해도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만나는 사람이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자매인데요. 이 자매를 보는데요. 이 자매만 살려도 많은 나라를 살리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마침 지금요, 이 자매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모로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모로코한테 복음이 전거되기를 기도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에티오피아 네시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요. 어쨌든 영향이 있었겠죠. 지금도 에티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예요. 정교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엄격히 보면 기독교 중에 하나예요. 이 에티오피아 정교도 뭐가 되는 거죠? 변질이 되겠지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에티오피아 네시 때문에. 그래서 아까 중직자 한 명만 있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살고 지역 현장에 살고 세 번째 뭐라고요? 나라가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받으면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드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알아봐도 그렇게 딱 이거다라고 정확하게는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님이 고백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늘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는 중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 안 하느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지금 뭡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러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무식한 말 해볼게요. 고스톱 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술 마시고 있는데 이러고 있겠습니까? 드라마 보고 있는데 이러고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타락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은요,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가까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런 중심이 여러분 삶의 우선이 되면 돼요.
이거를 영적 서밋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마디로요, 영적인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목사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나 새벽 기도 때 선포되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요, 이거 심으려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이걸 모르면요,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해요. 저는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 좀 발견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 중요한 일, 또 만남, 사건, 문제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매주마다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잖아요. 또 큰 일을 두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유소비 집사님 가정은요, 모두가 이 중요한 일을 두고, 큰 일을 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들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사단은 그걸 못 듣게 해요. 그냥 지금 필요한 거, 답답한 거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또 뭐 하게 합니까? 후회하게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만남도, 계획도요. 우리가 이 계획된 만남이나 갑작스러운 만남이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된 만남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작스러운 만남에서 하나님 뭐가 있다는 거죠?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또 사건이나 문제는요, 예상치 못하고 찾아와요. 그럴 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 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한 더 크신 계획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요,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요, 갱신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일이나 만남이나 사건이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인도받으면 좋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요걸 모르면 안 돼요. 사단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을 자꾸 모르게 만들어요. 이익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지금 필요하다 생각되는 쪽에 가게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방향을 턴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요, 뭘 빼라고요? 이익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익을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익을 빼면 객관성, 합리성이 생겨요. 틀린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으세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분명한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됩니까?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기에 좋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언약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비전, 그 속에서 꿈이 나온다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먼저 다윗을 설명하고 제가 저를 설명해 볼게요. 자, 다윗은요, 그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 그래서 그걸 언약계의 회복이라는 그 언약 속에서요, 왕이라는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거라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요,
다윗은요, 왕이 되는데 어떤 왕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왕. 또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왕.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그런 왕으로 세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갔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도 막 찾아왔어요. 문제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왕이 되는 축복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뭐요? 목사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아, 대학을 살려야 된다. 막 또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올바른 교회에 대한 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요,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뭡니까? 꿈인 거예요. 이 꿈을 위해서 저는요, 계속 이미지를 그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꿈을 따라서 가는 교회, 그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방향이에요. 그 방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요. 저희 아내가 뭐 어디에 막 저기 중직자 세우면 부럽다 이렇게도 해요. 저도 부러워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저는요, 기대합니다. 저한테 비전을 주시고 저한테 꿈을 주신 주님께서 그 꿈을 뭐요? 이뤄 가실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시를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의 삶을 인도하시고 빌립의 방향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비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